모든 사람은 삶에서 변화를 원하지만 여기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주변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열쇠입니다. 새로운 것을 기다릴 때 첫걸음은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내면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그분이 준비한 큰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중 10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절대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지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찾는 자들에게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락 없이 들어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신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협력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당신은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선물과 같아서 스스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삶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짐들을 제거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렬되어 있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축복을 당신의 낡고 지친 모습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간 낡은 그릇에 신선한 음료를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먼저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단계로 준비시키실 때 그분은 정화와 정련의 과정을 통해 이끄십니다. 손상된 머리카락 끝을 잘라내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듯이 당신도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 삶을 새롭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시고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삶에서 목적을 잃었거나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습관, 태도, 때로는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생산적이고 앞으로 올 축복을 준비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 가지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를 자를 때 충격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 일하실 때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일 수 있습니다. 마치 큰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노력과 훈련, 그리고 무대 뒤에서의 준비는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승리를 향한 길은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합니다. 운동선수처럼 당신도 승리를 이루고 챔피언의 왕관을 쓰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 그것이 당신의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를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당신을 위한 왕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왕관을 얻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진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당신이 완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다른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다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분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준비가 진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높이실 때 당신의 자아를 다루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나 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겸손해지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당신이 굴욕과 도전들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교만을 제거하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시 16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면 당신은 몇 가지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신 주위의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치 삶의 속도가 빨라지며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10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째 신호, 믿음의 증가. 변화의 시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신뢰를 시험하는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믿음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결정은 더 이상 일반적인 기준이나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기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 주변의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커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변화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는 바로 당신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을 때 그들은 기쁨에 차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고 이집트 군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이 있으신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도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 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여정의 각 단계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당신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하거나 삶이 흔들리고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시 28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당신 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전에 해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혼돈은 당신의 삶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빛나게 할 영광스러운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일련의 위기들을 겪을 때.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의 여러 영역을 뒤흔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크고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근을 겪자 잠시 동안 이집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 잠시는 몇십 년으로 연장되었고 요셉의 영향력 덕분에 그들은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움직이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주하던 자리에서 밀어내고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명확한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현재 있는 자리에서 너무 편안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락함을 깨트리기 위해 어떤 불편함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전담요를 제거하시고 당신 주변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도약으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현 상태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오기 전 당신은 이전에 충분해 보였던 상황에서 불만족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불편함은 신성한 경고이며 움직일 때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신호, 외로움의 느낌.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주변에 아무도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 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종종 고립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특정 사람이나 방해 요소를 멀리하시어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위대한 일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강한 열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명확한 신호는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깊은 열망이 생길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나 묵상을 통해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질 때 이는 당신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시며 그분만이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은 혼란스럽고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위로와 명확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있으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섯 번째 신호, 혼란. 혼란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안락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불편함은 개인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는 신성한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삶의 특정 영역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전환이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혼란이 종종 더 큰 이해와 영적 명확함의 전조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일터에서 내면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거슬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를 꿈꾸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요 속에서 갑작스러운 승진 제안이 들어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 새로운 직책을 누려야 할까?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 이 지점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 원하시는 것과 단순히 일시적인 자신의 욕망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더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잠언 3, 5-6에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신호, 정체된 느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승진하고 성공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진전도 없고 새로운 기회도 없으며 그저 공허함과 피로감만 느껴지는 상황 말입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정체된 느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무언가로 깨우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그분이 준비하신 더 큰 것을 찾도록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체된 느낌은 종종 변화의 과정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대기 상태에 두신 것은 다가올 일에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포티발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지내며 마치 희망 없는 일상에 갇혀 있을 때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를 다스리게 될 때 필요한 관리와 리더십을 배우는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담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큰 일로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는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놀랍고 특별한 방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8번째 신호, 많은 질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를 때 많은 질문과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다 혼란을 겪고 이것이 수많은 질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전환은 불편함을 일으키고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즉각적인 답변이 없는 질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계획에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도전적인 과정에서 의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은혜와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에 집중하고 답이 없는 질문들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9번째 신호, 급진적인 변화의 시도.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당신은 삶의 여러 측면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습관, 관계 또는 상황들이 점차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이며 당신에게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급진적인 변화를 감행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당신은 이전에는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결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일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당신이 감행하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곧 주실 축복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10번째 신호, 도전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모든 어려움, 외로움, 불안함,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깊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거짓된 안정감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온함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 평안이 당신을 지탱해주고 힘을 줄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절망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고 당신을 위한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음을 증명하며 결국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기억을 줍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이러한 대부분의 신호를 자신의 삶에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변혁이 곧 일어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희망을 굳게 지키며 두려움이나 의심이 당신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으며 적절한 때에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함께 이 강력한 기도를 드려봅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직면해야 할 도전과 시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의식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저를 보내시려는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성한 능력에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가지치기와 변혁의 과정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닥쳐올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폭풍 속에서 어두운 밤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역경 속에서 낙담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히려 기적과 경이로움을 제 삶에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믿음이 매일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위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는 것이며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영상들도 탐색해보시고 더 많은 위로와 영적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